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부서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다시 만남의 교제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마귀가 어느 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서로 의논을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몇몇 사탄들은 이렇게 이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핍박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이 핍박은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 순결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악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무기는 유혹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에 넘어지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 무장하지 않는가라고 반론을 합니다. 이 유혹조차도 효율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악마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이길 수 없는 것은 이 실패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학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가 내가 아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하자 본인의 기도가 부족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그리고 목적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마귀들은 그 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찬사를 받은 무기를 내밀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낙심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결론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낙심하게 하십시오. 저 원수들이 백성들로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원수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카게오라고 합니다. 에크와 카게오, 카코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카코스는 이 고통으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에크와 함께 합쳐져서 고통으로부터만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곧 만세의 의욕을 상실한 그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로스 하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교회도 믿음도 예수도 다 번거롭고 귀찮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복음에 감격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교리를 수용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십자가 복음에 감격하던 이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울은 급히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2025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보내려고 기대하신 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낙심이 금물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종종 아무도 내 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속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나와의 약속을 배신하고 돌아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나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결과가 뭐냐고 불평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기나 하십니까? 아니,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그렇게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자체는 실상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그분으로부터 공평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재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넜던 이 제자들은 오래 가지 않아 날이 저문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밤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을 심하게 붑니다. 파도는 배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얼마나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런 풍랑이 있을 것을 모르고 선생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넣었는가? 아니,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선생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 이 대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돌을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실상 때가 참 결정적인 그 시각에 그분께서는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이 아직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아직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 해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든 내게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든가 혹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을 베이는 아픔이 있어도 밝아올 새벽의 징조가 없어 보여도 상황 반전에 기적이 없어 보여도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으로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뿌리고 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과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뿌리고 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가지 종류의 씨를 심는 자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와 그 다음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가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재 낙심의 정당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아니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무엇을 심기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익히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령들에 대한 순종의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뜻을 위하여서 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닌 모든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동기가 복음이었고 사랑이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동기를 인정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삶을 추구함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밭에 선한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동기가 성령의 소원이 아닌 육신의 소원만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육신적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좌절로 지금 고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욕망은
이루어진다 해도 주님 앞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것들은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외형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 하더라도 명분만으로 그 일을 성령의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대개는 조금 봉사하면서 요란스럽게 이야기하고 자기 손은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큰 소리치고 봉사의 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주로 이런 육신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낙심이 자기 자신을 자랑해 보려고 자기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돼 좌절 때문이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를 위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동기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노력을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고통으로 아파하고 계시다면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분명 선한 씨앗을 심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선한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동기를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거둠일수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시간들을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선한 노력이 아무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거두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데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데 리어카를 끌고 사과를 팔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남동 여자중학교와
마로니에 공원과 종독도서관 앞에 그의 그림을 펼쳐 놓았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풀무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7년에 걸쳐 글을 썼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렇게 하고 결심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가정을 돕고 이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원고 뭉치를 가지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다니면서 이것을 출판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5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해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리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연탄길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연탄길에는 그가 친히 그린 그림 31장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졸지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간한 행복한 공물상, 공부방 모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책의 저자인 이철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고백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공부방 155페이지를 보면 그가 친히 고백한 이 말이 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에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트 카뮈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르메, 스타니슬라프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제 공부방의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그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바로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라고 그의 글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책의 저자였다면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에게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대책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만은 하지 마십시오. 낙심만은 금물입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으니 제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2025년의 첫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한 상태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낙심한 상태로 2025년을 맞이한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